샬롬. 네, 중동부 조창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심해져서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또 교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육할 수 있을까 저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비대면이지만 짧게 짧게 이렇게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데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고 또 많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 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번 주제는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생활신앙이죠. 슬기로운 생활신앙입니다. 집콕스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참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 그건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함께 재밌게 봤는데요. 미나가 늦게까지 자지 않으면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재우고 살금살금 나와서 아내랑 같이 재밌게 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었으면 그 이전에 같은 PD가 만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이 드라마가 다시 역주행을 하는 놀라운 또 센세이셔널한 드라마였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사실 슬기로운 생활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나, 또 그러면서 좀 인간적인 따뜻함이 필요하는 많은 이들에게 남녀노소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던 드라마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짤로나 또 유튜브 썸네일로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뭐 슬기로운 대학 생활, 슬기로운 홈트 생활 등등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유튜브에 뭐 설교 제목에서도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리고 뭐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뭐 방법들 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와 설교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은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참 좋은 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에 조금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읊어보자면 뭐 주일, 뭐 봉사, 섬김, 뭐 교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지만 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뭔가 주일에 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 특별히 좀 임원과 같이 열심을 가진 친구들이 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 학부모님들한테나 아니면 제가 보면서 교육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보았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주일 아닌 다른 날에 생활들이, 삶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에서의 삶, 즉 주일이 아닌 월화수목금토,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이겠죠. 신앙이라고 하면 즉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만 열심히 일하는 임원 같은 친구들만 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생활은 별개다라는 이런 분리된 생각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해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어때요? 1년 전만 해도 첫 번째 요 사진은요. 어,
1박 수련회, 제자훈련 1박 수련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건이도 보이고요. 혜진이도 보이고요. 이미 고등부에 올라간 친구들도 보이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넘겨서 어때요? 우리 예빈이도 보이고요. 하은이도 보이고요. 하연이도 보이고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가 수련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은 이렇게 칼각을 잡아서 예배를 준비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너무 그립습니다. 이때로 빨리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제자훈련 1박이나 수련회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 버리면 아주 아주 슬픈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New Normal? New Normal이라는 단어는 아마 코로나19가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면서 점점점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텐데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new, 새로운 것들이 normal, 아주 일상화가 됐다. 아주 새로운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죠.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실 마스크를 하는 것들 이런 행동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아주 일반화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호흡기나 또 기관지에 아주 전염성이 있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가 마스크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일반화시키는 뉴노멀의 시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는 학교에서 가서 학교로 등교를 해서 수업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오히려 더 정차가 되고 있죠. 지금처럼 줌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사실 당연히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해야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조차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떨어져서 교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만큼은 성경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뉴 노멀의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신앙과 생활의 분리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나마 선생님들도 뭐라 하고 목사님도 뭐라 하니까 핸드폰 보지 않아요. 슬리퍼를 신고 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아마도 씻지도 않고 아마 예쁘게 옷을 갖춰 입지도 않고 그냥 양말도 신지 않고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예배를 드리다가 뭐를 먹는다던가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지요. 신앙과 생활이 점점 분리되면서 이제 신앙조차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점점점 이 뉴 노멀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는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모일 그날까지 아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이 급작스러운 변화, 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이 생활을 분리시켰던 것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떼어놓지 않고 계속 연관시키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계속 교제하고 이것들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과 생활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믿으시지요? 이 신앙과 생활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그 단어는요. 신앙생활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뉴 노멀 시대,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신앙. 생활신앙. 여러분 그래서 이 뉴 노멀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인의 삶을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갈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하는 동안에 목표는 이렇습니다. 목표의 말씀이 이거예요. Save the date.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점점 이 시대는 이 세속 사회는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야, 너 예배 드렸지? 잘했어.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주일 잘 지켰지? 너 이제 학교에서 가정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우리 이 교육의 진행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5번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 하면 첫 번째, 슬기로운 생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집콕 스테이 하면서 어떻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 그리고 슬기롭게 나의 진로, 하나님 안에서 진로를 찾아가는 꿈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 아는 삶이 아니라 나와 너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배워가는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과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고 또 쉽지 않은 교육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슬기롭게 생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하고요. 이 뉴 노멀 시대에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이 아주 그럴듯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집콕 스테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그날까지 한 단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요. 신앙인은요, 뭐와 뭐가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 전체 강의의 주제가 될 텐데 뭘까요? 신앙인은 뭐와 뭐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두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예쁜 이모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만날 그날까지 God bless you. 사랑합니다.